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 또 주일 저녁에 예배하는 것 만만치 않은 또 싸움이고 또 우리의 체력적인 많은 주님의 주시는 도우심도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나라 교회들 또 여러 나라를 보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있고 또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 나라는 예배하는 것을 아주 이제 두렵게 또 무섭게 또 그것을 목숨 걸고 모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또 새벽부터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정말 체력적으로 지친다, 힘든다, 어렵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워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하워드 대학교를 설립했고 그 대학은 이제 입학 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장군일 때 서부 해안지대로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요. 그의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예를 축하하는 환영 만찬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내왔다고 하죠. 그들은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그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준비를 완벽히 끝내고 난 후에 그들은 장군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하워드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미안하게 되었네. 수요일 저녁에는 다른 약속을 이미 해두었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아, 이날은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석할 텐데 선약이 있다면 취소하면 안 되겠나? 라고 사람들이 말렸다고 하죠. 장군은 그러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크리스천이네. 나는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뵙겠다라고 주님과 약속했다네. 어떤 것도 이 중요한 약속을 깨트릴 수 없다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의 친구들은요, 이 만찬회를 하루 연기하여서 목요일 밤에 열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한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됐나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실린 이 바울의 많은 편지들 가운데서도 구원론과 교회론의 핵심을 다룬 아주 무게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이 비전과 이 목회와 그 사역의 핵심이 되는 많은 신학적 토대들이 에베소서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에 가면 바로 그 결론을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다 담겨 있고 신학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 신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내용이 기도라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겠죠. 뭐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터뜨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너무 슬프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쏟아 하는 기도, 또 뭐 치유의 기도, 뭐 대적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먼저 이 첫째로 나의 조급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지쳐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도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어떤 다른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의젓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모습들, 내 부족한 모습들,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많은 어떤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직분을 가졌습니다. 직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죠. 내가 연륜이 있어요. 그걸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왜 그 모양밖에 되지 않니? 주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 간에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이 있다면 그 가면을 벗어놓고 나의 진짜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습을 주님께 나타낼 때, 그때 드릴 때, 그게 바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 하나로 나가면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혼자임으로는 우리가 10분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온갖 잡념에 시달리고 시계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기도에 집중이 생기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눈물이 생기게 되죠. 잠깐 기도하고 일어난 것 같은데 시간이 아주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제는 나의 가면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쏟아놓는 진실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가장 기도하기 힘들 것 같은 사람들도요 아주 엄청난 기도의 열기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장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새벽을 보면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청년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나올 수가 없죠. 대부분 나이가 좀 지긋하고 50은 넘으셔야, 그죠? 적어도 50은 넘고 60은 되셔야 이제 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기도 안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안 할 것 같고, 또 어른들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기도를 안 할 것 같은 게 우리의 가진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젊은이들 하면 기도가 길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2000년 6월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시청 앞에는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50만에 가까운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12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 콜이라는 학생기도 운동단체가 인도한 이 모임은 21세기의 시작에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었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엄청난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이라 그러죠. 불에는 땔감이 필요한데 성령의 불이 내게 계속 역사하면서 나타나게 하는 동력이자 연료는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됨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기도를 멈추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곧 기도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감만 생기게 돼요. 이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게 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조금씩 조절을 해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바른 기도를 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죠?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기도는 완전하게 어떤 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기도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 죄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하죠. 뭐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놓으시죠. 안 내놓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한다거나 뭐 다음 주까지 좀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협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을 야단치는 사람도 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야단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항의도 해요. 막 따지고 묻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이 기도하러 나온 분들의 기도를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보면요, 인간의 욕심을 구하기도 하고 뭐 해결할 문제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다 따지고 묻고 기도할 때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투정 부를 때도 있고 애기처럼 뭐 다 요구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부족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아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기도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당연히 그런 기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도 당연히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맞고 내가 좀 부족해도 당연히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난 제대로 된 사역이 아니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야구를 배우면서 저는 제대로 칠 수 있기 전에는 안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면 헛스윙이 필요해요.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안타가 필요하고 파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울이 있어야 홈런이 있는 거고 또 안타가 있어야 홈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이 홈런만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이 조금 긴가민가 해도 우린 주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홈런 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제대로 못 쳐도 수없이 쳐봐야 언젠가는 제대로 칠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또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여기 여러분 주위 잘 보세요. 우리들 뭐 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니 뭐 장로님 보시고 권사님 보시고 다 한번 살펴보세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직분 받았다고 내가 뭐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나는 괜찮은 기도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게 기도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신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불평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불평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걸 주님께 요구할 때도 있어요. 욕심대로 구할 때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재밌게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이 재수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처음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 이번에는 반드시 서울대에 붙여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막 새벽 기도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우리 아들 제발 서울대 좀 보내주세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주의를 좀 살펴보니까요. 옆에서 기도하는 다른 엄마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이. 그들이 치근히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집 아이들도 좀 같이 붙여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시험을 몇 주 앞두고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시셔도 감사할게요 라고 기도가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표현한 예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도나 완벽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죠.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우린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주일 감당하는 거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온전하게 나는 주님 예배합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완전히 다 깨달았으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꺼내도 무엇을 봐도 어떻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부끄럽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냐? 예배 나올 수 없냐? 주일을 감당할 수 없냐? 그렇지 않죠.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그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 기도 중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 기도의 과정은요,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작업이 사실 기도의 작업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일에는 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일,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다 참고 다 견디셨지만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괴로움을 주님께 토로하셨지만 그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욕구와 내 의지와 내 능력을 위해서 가지고 어떤 내가 막 고집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러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과정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너무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기도 중에 나를 짓누르던 중압감이 어느새 사라져서 힘이 나고 평화와 기쁨이 갑자기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언젠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만 하고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힘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긋한 그 권사님이 얘기해서 저 때가 제일 힘든데 젊을 때가 새벽장이 많은데 새벽에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때 말하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사실 저도 버겁죠.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에 3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다 인도를 했는데 3주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나중에는 이제 맨 마지막 금요일에 와서는 거의 힘이 빠지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5년 전쯤 7년 전쯤에 그때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어찌됐든 저는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선택지가 없어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날 제가 느꼈어요. 어느 날 그 끌려 나온 자리 속에서 찾아온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강제적으로 앉히셨는데, 그죠? 강제적으로 앉히신 거죠. 너에게 직분을 줘서 너 기도해라. 강제적으로 저를 그냥 끌어앉히신 거예요, 너는. 근데 저는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억지로 나온 자리인데, 정말 내가 힘을 쓰고 기를 쓰고 나온 자리인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오늘도 하나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뛰쳐나온 자리인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들. 이게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비록 몸이 피곤하고 여러모로 이 자리가 또 어떤 기도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면 이 자리만큼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쉬어도 그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진짜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정말 독수리같이 솟아오르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평안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저와 함께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투정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부족한 모습으로 혹여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크신 팔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기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아주 멋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후히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내용, 그 답의 내용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너 왜 그거밖에 기도 안 해? 너 왜 그런 식의 제목밖에 없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방법으로 후히 주시고 여러분들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면요, 이 꽉 막히는 도로에서 여러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호두과자. 호두과자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호두과자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호두과자의 원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제가 비밀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왔던 이대경 목사님이 천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서 천안이 고향이라 가지고 저한테 호두과자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호두과자 얘기를 해줬는데 호두과자는 무조건 여기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유명하다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개발한 사람이 이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할머니 이렇게 그림이 있고 있는 호두과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가 있는데 그 호두과자를 개발한 첫 번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안 사람은 거기서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으로 과자를 만들었고 히트를 쳐서 이 천안에서는 물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수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사업은 하나님이 번창케 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돈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만드는 이 호두과자 봉지에는요,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성경 말씀이 인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95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까지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냐? 7개를 지었다고 그래요. 7개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렵게 살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평생 혼자 힘으로 제가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이 기도가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거 말할 수 없겠죠. 이게 신학적으로 이건 좀 이상한 기도인데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 따지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야고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때로는 내 욕심을 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업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 이번에 카드값이 밀렸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자녀가 너무 속썩이는데 이놈의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좀 여러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그 가면을 버리고 아주 정말 이 관계가 아주 정말 튼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숨길 게 없죠.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장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오늘 기도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지금 필요하고 갈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몸이 아프면 하나님 몸 아픈 거 좀 해결해 주세요.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어려운 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속상한 게 있어. 이것 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여러분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기도 내용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이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때는 불평하는 모습으로 끌려 나온 자세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훗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자리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쁨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